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회의 뼈대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교리를 공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신앙으로 건강의 신앙생활하며 연약한 자들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창조 중보자, 계시 중보자, 구속 중보자, 중보자는 중재할 뿐만 아니라 시행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중보자의 인격을 다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주, 하나님의 아들, 종,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뤘지요. 자, 6장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 처음에 들어갈 때 상승기독론, 하강기독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상승기독론은 뭐냐면 예수가 인간이었던 거야. 근데 신의식이 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유별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신으로 인간인데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상승기독론이에요. 하강기독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기본인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왜 상승기독론이 나오느냐? 이게 철학적인 이해예요. 철학은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탕자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용서를 해 주신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하나님이 오심에, 그 오심의 열매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오늘 아까 그 공부에서도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1절 성육신이 바로 뭐냐? 낮아지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 낮아지시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 오심이니까 낮아지시면, 그러니까 성육신, 이것이 낮아지심의 시작인 거예요. 예. 그러면 1.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성육신 자체가. 첫 번째는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책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봅니다. 142쪽에 보면 다섯 11번째인가? 거기 있죠? 11번째 줄. 창조주가 나오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으심으로 종의 형상이 되셨다. 종의 존재 방식이 되셨다.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종인데 피조물을 입음으로 창조주가 종이 되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종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목되었다.
사도행전 이 성경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찾아보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거룩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종.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다음 줄,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신적 품성들을 제약하심이 바로 낮아지심.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제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셨다는 얘기. 이게 낮아지심이다. 이것이 자기를 비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곧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아겸비로서, 겸비한다는 얘기는 비우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죠. 이게 자아겸보, 자기겸비라는 얘기죠. 로서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왜 그랬느냐는 얘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성육신을 통하여 영원자가 시간 내로 들어오시고 시간에 제약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이죠. 그런데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시간이죠. 시간,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두 번째 단락, 하나님과 인성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성이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자,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성,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인성은 뭐예요? 영혼과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신비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육신의 관계로 설명을 좀 근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의 방식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혼은 기능을 나타날 때 언제든지 육체의 기관을 통해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만, 육체가 없이 영혼만 표현돼서 우리에게 감지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신성이 그 인성과 결합하여서 인간의 모습의 삶을 사신 것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는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법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는 어떤 분이에요? 법을 만드신 입법자야. 그런데 이 법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지키라고 하는 법이야. 그런데 그 법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법 안으로 들어오면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4쪽. 거기 세 번째 단락. 성육신은 신적 존재 방식을, 거기 찾으셨죠? 바꾸는 것이 아니고 피조 존재의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신 것은 신적인 존재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야. 그냥 피조 존재 방식으로 들어와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이것은 존재 자체와 표현 방식을 구분시켜준다. 이게 존재 자체가 변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표현 방식이 바꿔진 건데, 그런데 이것을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삼일체 교리
다음으로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낮아지심의 주체예요. 주체는 여기 1, 2, 3이 나왔는데 2번을 봐야 돼요. 낮아지심의 주체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예. 우리 신학이 개혁신학이 하면 하나님 곧 신적 유격. 신적 유격은 뭐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을 자기의 인격에 연합시킴으로 낮아지심의 주체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결국은 신성을 이루고 있는데 인성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냐는 얘기예요. 인성,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그 밑에 보면 3번 신성의 비순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순환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육신이 순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주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논리가 나오는 주체가 하나님 인격이 주체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3번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순환에 동참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의 고난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 그 밑에 영어로 막 유격적 감수 이렇게 하고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감지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곧, 그 다음 보면 곧.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 하나님의 본선적 순환은 아닐지라도 유격적 감수 거기 라틴어로 혹은 감지 라틴어 길게 나오는데 찾았냐고요?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인격이 인성의 일을 자기 일로 받으심이라고 해야 타당하다. 이건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 동일성 때문에 인성의 일을 자기의 인격의 일로 여기실 뿐 아니라 인성의 사역을 자기 자신의 일로 받으시는 것이다. 인성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과 육신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성의 일을 지금 인간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결합된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 영혼과 육신인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주체자로서 신성이 하는 일이나 인성이 하는 일을 자기 일로 동일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순환을 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 낮아지심의 주체자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인격이 순환을 당한 게 아니라 인성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인격이니까 자기의 일로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니까 그래요. 성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루터 교회 하나님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루터파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속성 전달 교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 페이퍼도 나왔죠. 2번 루터 교회는 속성 전달의 교리로 성육신을 낮아심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달되어지는 것이 낮아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셨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성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신성이 뭐냐면 영원성. 영원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편재성은 안개동 곳 없이 계신 공간을 초월해. 이것이 전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루터파에서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는 것은 낮아지심이 아니다. 그 인성이, 지금 인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인성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안개돈 곳 없이 계시는데, 낮아심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성육신을 하셔서 살면서 인성이 그 기능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신성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또 이걸 편재성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도 영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성 전달 교리야. 이건 성경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루터파는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은 낮아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성 전달 교리로 볼 때. 언제부터 낮아지는 거냐? 이제 신성의 그 속성, 영원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은 이게 낮아지심이 아니야. 이제 인간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고 사는, 이게 낮아지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아들었겠어요? 이주영 목사 알아들어요? 예. 이게 속성전달 교리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이게 낮아지심이고, 루터교회는 그 과정은 낮아지심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삶에서 충분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처럼 안 계신 곳 없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실 때 동시에 여기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편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영원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시간 속에 매였잖아요. 그런데 루터교회는 그렇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는데도 시간 안에 매이고 이렇게 된 것이, 공간 안에 매인 것이 이게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루터파에서는 주장한다면 이건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2절. 고난의 삶.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이제 오심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이제 오셔서 사는 삶이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삶. 낮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 뭐냐? 의를 성취하는 삶이었다. 의를 성취하는 삶. 첫째 아담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의를 이루는 고난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148쪽 첫 번째 봐요. 1번. 인간의 모든 죄악 아래 사셨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세상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죄성과 오염, 이것으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새까만 흙탕물인 거야. 그 속에 지금 백조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사시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 외로움을 당했어요. 외로움. 거기 가나 다라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 선 외로운 사람이었다. 주인이 아니신 분이 이 누구하고도 진정으로 본성적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분이죠. 두 번째, 겟셋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이 전혀 돕지 못하였다. 외로움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149쪽. 여덟 번째,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오직 홀로 서서 자기 증거를 해야 했다. 재판받을 때, 밑에. 외로움의 극치는 십자가상에서 당한 버림받음이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환경도 버리시고 사람도 버리고 기도도 외면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절규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가 중요해요. 마가 151쪽 다섯째 줄 있죠? 그 부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읽고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가 이처럼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오는 외로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외로움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하고 매칭이 되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 감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주 예수 이후에는 믿는 자들이 모든 일을 혼자 당해도 외롭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맞아요? 여러분하고 맞냐고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외로움을 당해. 그래도 내가 외롭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신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리가 이렇게 적용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한. 첫 번째는 외로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 당하고 그 다음에 수치 당한 거예요. 수치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부끄러움, 수치이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부인받고 자기 존재의 근거가 인격적으로 뭐예요? 그 자존감이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거기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뒤에 부분. 부끄러움은 나옵니까? 부끄러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 자기 존재의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오는 인간의 자기 가치 판단이다. 이 부분 중요한 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를 당하신 사례를 152쪽 나사렛에서 처음 물리침을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거 목수 자식 아니야 하고 모욕을 하고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찾아 나갑니까?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배척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어. 예수는 배척받아 부끄러움을 입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도를 넘는 수치 곧 극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였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55쪽 밑에 부분 보여요. 부끄러움은 보십니까? 찾았죠?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이다. 그런데 주 예수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돌이켜서 수치를 없애버렸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범법자로서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의 의식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로 하여금 그 죄의 본질적인 죄로 인한 수치 이것에서 벗어났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사신 것이 이것이 낮아지시며 크게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세례받음이에요. 세례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좀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할 때 구원론적인 이해와 교회론적인 이해라고 그랬죠. 구원론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전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가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 침례는 뭡니까? 물속에다 푹 잠그는 거죠. 물속에다 푹 잠그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세례를 뭘로 봐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들어가서 다 죽어. 누가 죽어요? 노예들, 도망자 노예들이 다 죽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 살아나올 때는 노예가 그 헤엄쳐서 나온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오는 거죠. 이게 세례인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가 세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옛사람이 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으로. 예?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예수님 뭐가 돼? 죄인이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표시가 세례니까 옛사람이 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펄쩍 뛰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를 행하라.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값을 전가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다 죄값을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김옥진 고서도 내 죄값 가져가시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홍진고서도 집어 던지고
박혜미 권사도, 정 권사님도 집어던지고, 또 정 권사도 집어던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는 의식이 뭐냐?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니까 이게 고난이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론적이에요. 교회론적으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59쪽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의 왕으로 임직. 교회론적으로는 세례받는 것이 뭐냐? 왕으로 임직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부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7절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뭐예요? 종의 노래예요, 종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데 종의 리더십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죠. 섬기는 종으로.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이것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예요?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회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음이 구원론적으로는 죄 전가받는 의식이고 교회론적으로는 왕이 되시는, 정보자의 왕이 되시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 해드리겠습니다. 159쪽 중간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직은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통치권을 말함이 아니고 육신을 입은 구속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 왕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설명을 안 해주고 여러분이 읽으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임직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통치권, 그러니까 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구속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구속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 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왕으로서 선언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듣다고 또 왕으로 임명합니다. 특히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은 구속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선 종 되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은 구속중보자다.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말씀 보면 왕으로서의 통치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승천을 왜 했어요? 하늘보좌 우편에서 앉으시는 거예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자의 이미지죠. 그곳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늘에 오르심이 왕으로서의 등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바로 다스림이다. 이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성령을 파송해. 성령 파송해서 성령으로 통치를 해요. 그 성령 파송해서 생긴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구속중보자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다 교회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자,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구속 중보자 성자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한다면, 통치 방식이 뭐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주하는 곳이 어때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어. 이건 일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뭐예요?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해. 통치하는 방식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가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 이루자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자고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이야. 그러니까 직분의 소중함. 내가 주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라는 말이 순 엘곤이라는 말인데, 순은 같이 일하는 말. 엘곤 일이에요. 같이 일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딱 조각을 하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방부 장관은 누구를 세우고, 외무장관은, 국무장관은 누구 세우고 내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성령을 보내서 교회의 도구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성령 담지자와 파송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들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떠나지를 않아. 자,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이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그 상태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 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와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일시적으로 내주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머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지난주에 예표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진짜 성령이 계속 거주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담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령을 담지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면 됩니다. 자, 가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이 주 예수에게 임하되 항속적으로 머물렀다.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담지자에서 성령 파송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인가에 보면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주시는 거죠. 다는 성령 파송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담고 있으니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 듣고 읽으면 읽어줘요. 나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보내심으로 그가 이룩한 구원을 인류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백성들을 만들어 다스리신다. 성령을 담지하고 성령을 파송하고 성령 세례를 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받음.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죠. 고난에서 외로움과 수치를 느끼고 사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것. 이게 구원론적으로는 죄를 전가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론적으로는 왕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이게 다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받음. 하나님인데 시험을 받아요. 이게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아담도 새 창조 세계의 왕으로 임직된 후에 시험받았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여 죄와 죽음을 도입하였다. 제2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확정되었고 의와 생명을 가져왔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공생의 시작에서 시험받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가 나와 있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 시험을 여기서 다로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달리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을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것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시험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충동이 일어날 때 그에게 일어난 욕구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험을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는 뭐예요? 돌덩이 만들어서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리고 와서 뭐예요? 예? 그게 아니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보암직도 하고죠. 보여준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성으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리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대단한 존재다. 자, 시험받음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기도할 때 시험한 거죠. 감난 동산에서 시험받는 거죠. 그렇죠?
거기 165쪽 율법 성취 위에 넷째 줄, 위에 넷째 줄, 예수는 찾으셨죠? 제2 아담 곧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으므로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죽음을 패하여 그의 의로 많은 인류를 살게 하였다. 의가 세워짐으로 불순종으로 초래된 불의를 상쇄하고 속량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지금 네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그 낮아지심을 두 가지로 지금 크게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걸 성육신이요. 성육신 자체가 낮아지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인간으로 사시는 고난의 삶, 이게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의를 성취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에 종속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사는 거죠. 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법에 매이질 않아요. 피조물이 사는 존재 방식으로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 그런데 와서 이 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낮아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성취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자, 율법의 성취. 주 예수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자기를 종속시켰다. 종속시킨 사례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는 출생 후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표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셨다. 할례 받으라는 게 하나님 법이었잖아요. 그걸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또 세례 받음으로 주 예수는 율법 성취의 요구를 자신에게 아까 죄 전가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 전가 방식의 율법을 지킨 거야.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의를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뭐예요?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삶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에 고난의 삶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의를 성취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2번이란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통상의는 거기 나왔죠? 찾았어요? 찾았어? 통상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킴으로 받는다. 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말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의가 세워진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그걸 지키면 그게 생존권 사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예?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존이 허락된다. 법을 범하면 죽음뿐이다. 왜 죽어요? 죄 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순종함이 생명이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야.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죽음이 왔어. 이 죽음의 이 죄값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로 달려 죽으시고 해결하셔서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자, 맨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찾았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율법 준수의 요구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율법 준수의 속박에서 백성들을 해방하신 것이다. 곧 그리스도는 율법 준수의 의무를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기셨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존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 생존권을 확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의라는 죄값을 해결해 받아야만이 우리가 생존권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생존권을 회복받을 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존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값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생존권을 얻었어.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얘기는 구원에 관계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은 뭘로 상급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상급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지옥 가냐는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죽음에 이른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가 필요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죽지를 않아. 생존권이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생존권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다시 또 죽음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간다면 예수의 죽음이 헛된 거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생존권이 완전히 보장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지옥으로 안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예? 그런데 원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순종했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생존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값을 해결해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이 지옥 가는 데서 벗어나서 생존권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않든지,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 한두 번 떼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안 읽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로 완전히 생존권이 보장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은 후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생존권을 보장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원래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사람도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옥은 안 간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생존권은 확고하게 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루터교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버려.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이건 구원파예요. 예수 믿어도 죄 져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안 사랑했단 말이에요.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떼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죽음이 오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도 절대로 이 생존권이 박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뭐예요?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생존권이 보장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이 자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루터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안 산다고 지옥 가냐는 얘기예요. 죽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성화의 삶을 살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도구인 육신을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해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잔다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뭐예요? 죄는 무덤까지 따라온다. 죄 안 짓는 것이 성화잖아요.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뭐예요? 성화가 완성 안 된 우리를 완성시켜버리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화는 두 가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 육신 가지고 못 가요. 천국을 못 들어가. 그래서 홀연히 변화시켜버려요. 어떤 몸으로 예수님 부활한 그 몸으로 바꿔 놔버린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은 뭐예요? 무덤에서 부활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몸은 우리 몸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생존권을 얻는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지옥 가지 않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성화의 삶은 하나님 무엇을 걸었냐? 상급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상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학자들 간에는 이 상급을 거부하는 우리 은사도 서철원 박사님도 상급을 거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무슨 네가 상 받을 자격이 있냐?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가 다 해놓고 아들한테 네가 했다. 그러고 상 주는 그 원리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생존권이 확보돼서 영생을 얻은 거야. 다 천국 간다니까? 아멘? 다 천국 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 삶이 뭐래? 천국에서 상급으로 결정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페이퍼 중심으로 하니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읽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낮아지심 가서 읽어보세요. 쭉 읽어줘. 아, 목사님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해 줬지? 됐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에 확실히 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참 이 교회 공부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